하나님 말씀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행복하게 삽시다. 배고픈.
자, 이제 지난주에 맥추감사 절기를 지내고 오늘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성경인데 한 주 건너뛰어갖고 이제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지금 이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안에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반복되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이름은 모른다 그랬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성을 잘 드러내는데, 성경 시험을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볼 텐데 하나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뭘 적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 모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하나님 이름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이 없다 그래요. 쭉정이죠.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진실은 그 안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뭐 하는 분이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고요. 신약 속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평화가 임하고 있는 거지요. 그 평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허리를 묶고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증거를 분명히 일깨워 주셔야 돼요. 속이면 거짓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나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는 하와하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담하고 한 겁니다. 대표자입니다. 자기 멋대로 따먹을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 약점을 누가 잘 아는 거니? 마귀가 잘 아는 거죠. 대답할지니라 그래요. 인간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곁에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흐름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자만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함이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최 장로님 죄송합니다. 원래 저 최 장로님은 이제 한량기가 있어갖고 자유로운 영혼이시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어떻게 붙들려갖고 하천 저 골짜기에 50년 동안 계셨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제 생각으로는 전도사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못 벗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으셔야 돼요.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합니다. 죽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건 몽고하니 이 자기 말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 술수하지 마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하고의 왜 그런지, 왜 화가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얘기했지만 한강 백사장에 혀를 붓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 뉴스가 만연하죠. 왜?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말을 해야 합니다. 참말,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핑계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이제 3절부터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읽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가 떨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도 하나님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모 부를 공경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너희 각 사람은 모 부를 공경하고. 부모는 공경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면 실천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재미없으시죠? 제가 왜 모부라 그랬을까요? 지금 35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벌벌 떨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듣지 않으면 이제 말씀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절만 짚어본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이제 너와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게 살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온 언약의 규례고요. 그 언약의 규례를 지켜가려면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실천 사항들이에요. 언약의 실천 사항들. 그 레위기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니?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자리는 반드시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지만 내 마음을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을 막 지배합니다. 악의 상처입니다. 긴급한 일의 횡포. 여러분들에게 여기 재직들 직분 다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약속한 거 있거든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사람들 안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터질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회개해야 사람다움을 회복합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내면 세계를 움직이는 악의 지배가 성경의 표현에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일이에요. 일이. 여러분 안에 일이때가 날뛴다고요. 그래서 지하고 수틀리면 다 삼켜 먹으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교회당 안에도 계속 일이때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때들이 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뭔고 하니 뱀의 독, 마귀의 말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 목회자 이중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언제 경험했는가? 이미 70년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러 나와야지.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의 대답을 참 못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때 몸이 약해서 기침이 나고 그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거짓부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지 누구의 얘기를 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의 중요함이에요. 이 죄 system이 없으면 이제 이 정결 생활이 없는 거지.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 말. 부모 경외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효도한다 그러면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시껍정한 유교의 도덕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19장 다 읽으시면 누굴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속죄일이 없으면 이 정결규례가 서기 어렵고, 이 정결규례가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제사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어렵지만 예레미야 말씀 듣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너를 안다. 너희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고 있다. 창녀의 얼굴 하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러냐?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게 예레미야의 얘기예요.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여기 이거예요. 다시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말씀하고 이르시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이르라. 강조해주는 이 말, 나는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하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뭔 얘긴가? 노인을 존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거, 그게 말씀 대화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함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개관을 하면 이 이웃사랑이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게 단지 성 문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게임을 하고 여기서 정치를 하고 여기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독을 쏟아냅니다. 이리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9장에 이웃사랑 얘기하지만 20장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는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두운 세대 안에 서 있고, 교회마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자, 레위기 율법의 말씀은 애굽 땅 정됐던 집에서 구원해낸 사람만 들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말씀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 보고 야, 너 부모 공경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죠.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돼. 기도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봉사를 한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교회당 안에서 자기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맥주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된 거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많거나 적거나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우리가 복되게 살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뭐라고 변명하는 거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아담이 할 말이 아니죠. 아담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서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를 바르게 교훈하지 못했고 그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대답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답을 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만나는 순간에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내 삶에 대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지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어야만 아는 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을 모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룩함을 알고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간증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간증이 뭔지 첫 출발이 뭐예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거룩하다는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 소중함을 알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고 적고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고마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에 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이리때 같이 들치고 날치지 않고 뱀의 독, 거짓말을 쏟아내지 않고 살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이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주일날 뭐 해야 되는 날입니까? 천국 가는 날인데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모집을 하면 누가 올까나? 여기 보니까 올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천국 갈 거거든요. 혹시 제 새벽에 안 나오거든 예배 드려주시면 돼요. 환송 예배. 바꾸세요. 웃지 마세요. 결혼 예식이 우리는 하루지요. 결혼 예식 3일씩 하는 번 보셨어요? 원래 장례 예식도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뭐 입간을 하고 무슨 하간을 하고 아니 예배 한 번만 하면 되지. 천국 환송 예배. 이 기독교 문화 바꾸는데 120년이 걸려도 못 바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혹시 여러분 오다가다 청란교회 찾으시고 한번 들러나 보세요. 왜 장례식에는 왜 우는 사람만 있을까? 기독교인
여러분 혹시 영정사진 찍으셨습니까? 제일 해맑게 웃는 사진을 가지고 찍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수군대지 않겠어요?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있다는 빈말이에요. 천국 있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을 잘 보시고요. 행복이 밀려오시면 자리를 잘 앉은 거고요. 행복이 안 밀려오면 자리를 잘못 앉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많은 얼마나 큰 시련과 아픔을 당해요. 누군가는 나를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합니다. 야, 기죽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 기죽고 사는 거죠. 우리 이전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배나 더 가난하고 고통과 핍박이 있었지만 새벽마다 와서 찬송을 불렀어요. 교당에 떠나가도록.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우셔야 돼요. 목사님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있죠. 잘 걷어내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계속 갈굴 거거든요. 슬퍼요. 부부간에도 그럴 거거든요. 뭐 별 문제 가지고 별 문제를 가지고 다 뒤집어내서 지지고 볶고 그럴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말은 은혜를 한 사람들은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나갈 수 있지만 예배는 누구나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닫혀지면 예배당에 나와도 자다 졸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우셔야 됩니다. 벌벌벌 떠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부터 내가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웬 말이냐, 잘못돼 편집이 됐다. 더더구나 잘 보세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어느 계명이 4계명인지? 4계명이 뭐죠?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지 못해갖고 안식일 계명이 우선이죠. 안식일 계명이 우선이에요. 5절에 4절에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상전을 부음하라. 이건 1계명, 2계명이잖아요. 4계명보다 5계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모든 계명 앞에 정직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7계명은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7계명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도 죽일 놈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벌벌 떱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해마다 불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의 사명을 다했는가 벌벌 떠고 책임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게 인간이고요, 통제가 안 되면 이리떼처럼 뛰놀 거고요, 뱀의 독처럼 쏟아놓을 거거든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하여 보면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두 번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내 생명의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도 코웃음 안 치지. 사실의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았다면 그 중에 요인 한 가지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뭐가 여러 대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에베소 6장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5계명이에요. 이렇게 내용이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4계명이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으니까 너희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섯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꽝인 거예요. 일하고 오셔야 돼요. 즐거운 노동을 하고 오셔야 돼요. 신명기 5장은 또 내용이 좀 다르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게 명령한 대로, 여기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주위에 보셔야, 안식교인들이 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러는데 주일 지킵니까? 안식일 안 지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들하고는 얘기하지 말랬다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어 보인다. 너무 슬퍼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대답해 주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식을 나는 지킨다고? 하루가 아니고 나는 일주일의 안식이야. 됐어? 우리는 예수 아래에 모든 날이 안식이야. 그런데 너희는 하루 지키니? 나는 일주일 지키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면 인생 재미없이 사는 거고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의 행복.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주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해서 주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천국 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하게 오세요. 여기 자다 졸다 가시는 분들은 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행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본분이에요. 이 보네포란 젊은 신학자가 히틀러 암살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찍 죽음을 맞게 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 히틀러 암모 사건에 체포됐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할 때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금파리를 주워서 면도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왜? 새날을 맞기 위해서. 새로운 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그거 뭐하러 하는 짓이냐? 언제 죽는 그 상관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을 사는 거죠. 그거예요. 깊은 산속의 호수가 높고 푸른 하늘을 비추듯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거룩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예레미야가 울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누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셨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믿지 못하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앞에 서서 이제부터 첫 계명을 들었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고? 경외하고. 무슨 뜻이다? 노인들을 존중하고 지혜자들을 존중하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주일 성수보다 중요한 개념이 된다. 알아듣니?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눈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귀를, 아버지 우리에게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이 있을 줄 믿나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잃은 양을 찾으소서.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시고 구원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